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전도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전도자이고 복음이 없는 자는 전도 대상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예배할 때에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자신이 대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지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멸망과 위기 가운데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이렇게 또 지시를 했잖아요. 네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이렇게 장대에다가 매달았는데요,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요, 거기에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왜 노뱀이 없냐고 그런 말을 하길래 시스기 와서 보게 되면은 그 노뱀을 이렇게 맷돌에 갈아가지고 물에 띄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노뱀을 그 맷돌에 갈아서 물에 띄웠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 노뱀이 그대로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은 바로 이 노뱀처럼 자기도 달릴 텐데, 나를 바라보는 자,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을, 대속사역을, 구속사역을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공동된 분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이요,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성령의 통해서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순종의 생애였음을 주목해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바람이나 어떤 여론은 물론이고 자신이 원하는 일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온전히 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위에 있어야 될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 위에 더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가운데서 적지 않은 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요, 때로는 환경과 타협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지 합니다만은 이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또 태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또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보면은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않아요. 이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던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동기와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기는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기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래서 인류의 끊임없는 불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요, 죄에 빠져 죽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죄 아래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 매달으셨던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영혼 구원은 율법이나 어떤 그 밖에 다른 어떤 수단으로 동원해 가지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율법이나 종교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오늘 동원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구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율법에 집착해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또 지켰지 않아요. 그래도 그 구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그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함으로 절망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율법은요,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인간이 율법을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절망도요, 철저하게 절망하면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서, 그래서 이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그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요, 죄에 빠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포로 생활하고 사단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뭐라고 그랬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매우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만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 이렇게 달리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라고 이 표현된 그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할 이유도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때로는요, 또 강도도, 때로는요, 저 모슬렘도 또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잘못된 소행은요, 미워하고 배척할지라도 개개인의 영혼들에 대해서는요,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 하고 또 영혼마저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람의 행위는 미워할지라도 배척할지라도 그 영혼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수용이 되어지고 초월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수용하게 되고 또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볼 때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말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이 그 악에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수용해야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 세력을 꺾어주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원색적인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이 지금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각인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어느 정도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되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그 237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요 바로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야만이 과거 상처 속에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현재를 붙잡아야 돼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우리 죽은 후에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후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되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 그리스도의 언약이 미리 보여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보는 이런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일곱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일곱 여정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뿌리 내려져야 그래야 세상의 어떤 환경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보좌의 캠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 예정표 속 이정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그때그때마다 시간표를 주시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마게도냐의 시간표를 주시기도 하고요, 노마의 시간표를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 노마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노마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항상 저를 생각하거든요. 이 시대의 노마가 내가 지금 사상우색에 빠져 있고 생각우상에 빠져 있고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나의 노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누림이 되어질 때에 누린 것을 가서 전달하게 되지 않아요. 내가 뭐 받은 것이 있어야 또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은 예배 속에서 들었던 말씀, 받았던 말씀, 각인시켰던 말씀이 내가 가는 현장에서 그대로 전달이 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우리 그 장인어른께서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며느리가 와서 뭐 자기 집은 가난해 가지고 밥을 몇 끼도 못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요. 좀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너는 하루에 몇 번 화장실 가냐 하니까 몇 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너 밥 못 먹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먹은 것이 있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들은 것이 있어야만이 가서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뭐죠? 복음이지 않아요.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각인시켜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 없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행복해야 할 인간이요, 12가지 인생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과 사탄과 지옥배기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가정과 가문과 지역, 민족과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살리고 세우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나에게 이 복음이,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가요, 오늘 찾아가지고 목양실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또 먼 곳으로 이렇게 또 떠나면서 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목사님 못 볼 것 같다고 그러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지냐 그랬더니 고개를 저었자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지금은 네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지 않냐? 그게 맞대요.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 네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다. 기록이 되어지면은 지으려 인간이 힘으로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단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 나타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타나면 좋겠지만 언제 그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배 속에 가서 졸아도 좋다. 그 예배 속에서 졸아도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냥 가서 예배당에 가서 졸아도 좋으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참석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야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만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에 쏟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세상에 죄 안 지면 뭐 하나님 나라 갈 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우리 아무리 세상에서 오래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죄와 동행하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죄와 함께하는 생활, 또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거든요. 왜? 사단이 우리 속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또 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이 죄와 동행하며 살고 죄와 함께 사는 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식적이고 고상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미련한 것이 뭐죠? 복음 전하는 것이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 받고 구원 받는 자들을 또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뭐 떼약 밑에 나가서 전도지 주고 복음 전하는 것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과 말씀이 잘 정리되고 각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또 창조하신 창조주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복하는 것까지는 권세고요,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모세는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물과 구별된 것을 된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가 표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는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죄와 동행하고 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가 그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영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인생이요 12가지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12가지 문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또 핵심 갔다 와가지고 점심 먹고 이렇게 또 목양실에서 이렇게 주보 만들고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청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불안장애가 와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잠깐 메시지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지금 하나님 떠난 사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마음의 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곧또 알지 모르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문제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발견하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받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축복을 받는데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임하게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요, 이 땅의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영이 육신을 떠나는 그날 어디로 가지요?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이 상에서 살다가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어디로 이민 간다고요?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좋은 나라로, 더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것이 이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보좌의 배경이거든요.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어딘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제 핵심 때 이렇게 네 강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산업선교 메시지, 그다음 산업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렘넌트들과 TCK들에게 주는 전도학 메시지, 그리고 모든 70인 제자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그 메시지 주제가 뭐냐면은 그 현장의 땅끝이 어디냐, 산업인들의 땅끝이 어디냐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인들의 땅끝은요, 전도자, 선교사, 그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것이 땅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렘넌트의 땅끝은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전도자의 땅끝은요, 치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요원들, 우리 전도자의 모든 사람들의 땅끝이 누구냐? 지금 12가지 문제로, 인생 문제로 고난당한 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땅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치유의 힘을 얻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되 아침, 점심, 그리고 낮에,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의 땅끝은 5천 종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바울과 바울팀이 사용했던 그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노마도 살리게 하옵소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의 노마를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또 세밀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프레텀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